과 감격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을 선택하고 길어갖고 어떻게 읽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이민우 전도사님께서 다 읽어주셔갖고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비전 찬양단, 우리 또 김장선 목사님과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오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수고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2017년도에 우리 또 연주하신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2017년도에도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라고 감사와 격려의 박수 좀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도 오늘 드디어 성탄절이 또 돌아왔습니다. 1년 전에도 성탄절이었고 계속 그렇죠. 예수님은 뭐 매년 태어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해마다 성탄 12월 한 초쯤 되면은 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그랬는데 이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부터 캐롤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크리스마스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세상의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뭐 취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신 아주 복되고 기쁜 날인데 그냥 이렇게 슬쩍 왔다가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성탄절에 대해서 해마다 올해 한 12월 한 말쯤 되면은 을에 또 오는 그냥 의례적이고 연례적인 어떤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뭐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 그냥 특별한 절기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나 교회의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야말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우리 그 삶 속에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늘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리고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나눠야 할지 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최초로 성탄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냥 막연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네 몸을 통해서 올 것이다 하는 소식을 들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이지요. 마리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뭐 아시겠지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봅니까? 성모 마리아 그래갖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개신교 입장에서 본다면요, 예배의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성모 마리아의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마리아를 바라보는 관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볍게 취급한다 이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마리아는 사실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믿음의 표상이 되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거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갈릴리 나사렛 땅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네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갖다가 낳을 것이다 하고 수태고지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마리아에게 그 놀라운 수태고지의 소식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그만한 큰 그릇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첫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찾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천사 가브리엘은 메시아 수태고지를 듣고 무서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마리아는요, 갈릴리 나사렛 출생이었어요. 갈릴리도 이 보잘것없는 조그만 동네인데 이 나사렛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동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그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증언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나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나사렛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야말로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러한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뭐 뛰어난 가문 출신이나 특별히 교양인 학식이 있는 그런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외견상 본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도저히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무슨 조건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은혜를 입었다, 수동태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주체적으로 마리아가 은혜를 찾으려고 구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리아는 이 나사렛이라는 평판도 별로 없고 그야말로 한미한 그러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그야말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그 더럽고 추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줄기 빛을 비추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비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기적을 주십니다. 마리아의 이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수태하는 은총,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은 하였지만 아직 잠자리조차 갖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녀였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녀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 망측해도 보통 망측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텐데 2000년 전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얘기는 잘못하다가는 진짜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마리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반응하는 가운데서도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고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덮는다는 단어의 의미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덮는다는 단어는
출애굽 시대 때 성막에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실 것이다, 마리아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천사 가브리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비록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하지요. 네 친척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수태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성탄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든 못해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성탄의 기적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리아에게 임한 그 성탄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같이 임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기 몸에 잉태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란 어떤 건가요? 전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주인이 시키면은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네 주인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종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주의 여종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설령 나에게 고난이 되고 그야말로 사람들의 수모와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 한다면은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만약 정혼한 요셉에게 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혼 정도가 아니겠죠. 그 당시 풍습으로는 아마 마리아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안위, 내 생명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머뭇거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아무리 손해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손가락 당하고 짓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순종과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그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잘난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명예와 건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나사렛이라는 한미한 동네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무모하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요즘 잘 살맛이 안 난다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단 오늘날만 그럴까요?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이 탄생한 그 순간부터 세상은 항상 엉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틀려 있었어요. 바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오늘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소망을 잃고 힘겹게 지친 영혼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은 매년 맞이하는 교회의 의례적인 그러한 날이 아니라,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는 그러한 특별한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빛과 생명과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